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부흥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곳이 아닌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다 역사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성산교회 안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다. 28장은 이 사도행전의 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사도행전의 긴 역사는 수십 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 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이고, 그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 오늘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나누면 간략하게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소분을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1장부터 7장입니다. 1장부터 7장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이게 1장부터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으로 나가게 되는 물꼬가 딱 터진 거예요. 이게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13장부터입니다. 13장부터 많은 28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의 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었어요.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점점 공통점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걸 다시 조금 더 간략하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누어지는데, 이 13장부터 전혀 새로운 그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중심 인물이 바뀝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이 복음 확장의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모든 사도의 대표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로 바뀝니까? 네?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거죠. 첫 번째는 중심 인물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이 베이스 캠프가 바뀌어요. 앞에 12장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수행되는 선교 사명의 베이스 캠프 중심 축이 어느 교회였습니까?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중심 축이 베이스 캠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중심 축이 된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축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전주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 원래 이름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인데, 왜 깡통교회라고 불리냐면 저 예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올해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건축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어찌든 올해까지 저게 본당 건물입니다.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잖아요, 그죠? 근데 비닐이 아니라 뭘로? 철로 돼 있어요. 미군 군용 막사를 본당으로 씁니다. 옆에 왼쪽에는 교육관으로서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그냥 저거를 본당으로 씁니다. 본당으로 써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건 뭐냐면 저 교회는 모든 재정의 60%를 국내, 국외, 해외 선교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바자회입니다. 1년에 2번 바자회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익산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탐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를 탐방을 갔던 기억. 그때도 저 깡통, 지금도 저 깡통, 아마 이제 얼마 후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자회를 이렇게 가면 웬만한 조그만 시장이야. 이 왼쪽에 있는 그러한 이 주차장에서 이 바자회의 시장을 펼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익금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각 목장별로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하고 또 수익금도 적지 않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대전에는 그게 자신이 없어. 이름은 다르지만 이 내용에 있는 속살은 역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이 뭐 깡통이니까 철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건물이 오래돼서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지만 철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여름이 덥겠어. 열을 그대로 받고 겨울엔 또 그대로 이 한 대를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해서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선교의 비전,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 어디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구원의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중심축으로 베이스키퍼를 삼아서 역시 하나님이 그런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미국의 어떤 교회, 이때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예가 어느 교회예요? 첫 번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교회, 어머니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 베이스 캠프가, 하나님의 이 중심축이 어디로 바뀌어? 어디로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왜요? 관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이제 1년을 넘어서 42년을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먼저 된 교회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부흥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실을 기하자 그래. 내실을 기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적인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지, 우리가 안에서 잘해야지, 내적인 역량을 키워야지 중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 안에만, 내적인 역량에만 집중시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지.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교회가 나가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될 때 오히려 교회 내적으로 힘이 모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수요 전도대 매주 나갑니다. 뭐 여기 나가고 시장 가서 전도해. 우리 전도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 안 왔어?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사실 올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나가서 전도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 나가서 몇 년 동안 가서 김밥 그랬잖아요. 김밥 싸가지고 나가고 뭐 나가서 저기 저 수mit들 공원 앞에서 차 나눠주고 했는데, 근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왔어, 안 왔어? 안 와요. 근데 왜 나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나가서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가서 만나는 내가 전도지를 건넨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 전하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음이 일어나요. 나가서 전도했는데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면, 순종해서 나가면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고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과거에 감리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도 인정한 감리교회에서 전도하라면 둘째 가라고 서러워하는 저 부광교회 김상현 감독님 밑에서 10수년을 목회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불러 먹다 온 사람인데,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그러면 왜 나가서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선포,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전도 물품을 사용해요. 뭐 생수를 사용한다든가 물티슈를 준다든가, 보면 전도 물품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홍보물하고 다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거,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홍보가 아니에요. 전도는 판촉이 아니에요. 예수 판촉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판촉물, 홍보물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입술의 선포입니다. 입술의 선포. 나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주지 않지요. 뭐라고 우리가 선포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마디는 해요. 근데 그렇게 선포되는 입술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선포된 복음을 4개의 귀가 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듣습니까? 내가 주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듣지.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나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씀을 들으신다고 했어. 내 귀에 들린다고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입술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하였더니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입술이 복되셔야 됩니다. 말이 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내 마음에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어떻게 내느냐? 내가 울적하고 힘들어. 그래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 누가 들으신다고? 내가 내뱉는, 믿는 자가 내뱉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일적하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걸 영적인 원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붐, 성령의 강한 역사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있는 거야.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선포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제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이 선포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증언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말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선포했더니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이 권세가 되어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제2 믿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되셔요? 납득이 되세요? 믿으세요? 믿는 자들은 이게 이해가 돼야 되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근데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탁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달아지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해석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내가 품은 이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입술로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270장 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스톱. 박수를 치면 같이 쳐야 돼. 아멘. 치려면 같이 쳐. 박수 치면 또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이게 찬송가 4절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 붙잡는다는 게 뭐냐?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서 3절은 이렇게 되더라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뒤에 가사가 뭐예요? 며칠 후, 며칠 후. 즉 예수님이 오실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에 25장을 읽었어. 어제 24장 읽고 25장을 읽었어. 즉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돼? 무엇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돼.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붙잡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입으로 선포해.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놓지 않아야 먼저 된 대로서 나중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날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금 우리 남부연회에서 진행된 그 준회원 교육의 그 목회 현장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지역 같이 좀 동행하다 왔는데,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를 한 곳을 가게 되었어요.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고,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교회인데 1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그 주성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뭐 잘 알죠. 워낙 뭐 유명한 분이고 또 자주 이제 접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는데, 직접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건축의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그 건축될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되어졌는데, 요즘 웬만하면 제가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웬만해서는 막 눈물이 터지질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을 보는데 제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팍 터지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죠.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어쨌든 간 이유가 있어서 같이 동행을 좀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파주에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랬대. 목사님, 제가 2차에 걸쳐서 건축 원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170억을 하겠습니다. 놀라지 않지 뭐, 까이까, 그지? 두 번 나눠서 하는데 1차에 얼마? 170억을 하겠습니다. 170만 원이 아니고 170억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믿고 막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라졌대. 헌금을 하신 분이 사라졌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거 믿고서는 막 추진하는데 당장 헌금할 분이 사라졌으니 이게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이 청년들이,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들이 또 교인들이 밤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평소에 직장 생활하니까 다 퇴근한 10시, 밤 10시 이후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교회로 가. 거기 가서 신방하려고. 근데 그때 신방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이 300명이 모였는데,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무엇을 결단했냐면, 우리가 오병이어가 되자. 오병이어가 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대. 어떤 장사? 그게 파주에 있잖아. 일산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뭐 파인애플, 뭐 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홍대예요. 홍대. 홍대는 그냥 밤새 가보세요.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홍대, 신촌, 요즘은 어디? 그 사람들이 몰리는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이 청년들이 말이죠, 회사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걸로. 학교 마치고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장사하고 또 한두 시간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요,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냐? 10억을 헌금했대.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10억이란 금액 때문에 눈물이 터진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그 봉투 접는 거 있잖아요, 청첩장 불 붙이는 거, 청년들이 교육관이 모여가지고 그거 밤새 하고 또 가는, 그걸 보는데 제가 뭘 봤냐면 그들 안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안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나? 그때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하,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 싫은 그곳에 가서 보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성산교회 부흥도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성산교회 역사하셔요. 부흥케 하셔요. 곰땅이요? 곧 해결돼요. 땅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겠구나. 청년의 심장, 십자가를 부여안고 눈물로 나아가 선신하는 그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아멘. 미국의 미래 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트가 교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M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 플레이를 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떤 교회? 미션 처치, 사명 중심 교회. 거기서 조금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교회가 돼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인 교회. 행정과 형식의 구애를 받는 교회로 변질되고, 또 넘어가면 어떤 교회? 현상 유지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그러니까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 그리고 최악은 어떤 교회가 돼?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사명 중심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직업이 본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사명자들은 이제부터 본캐는 사명이 본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이나 일들은 나의 부캐가 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병들 누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나의 본캐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병실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거저었다 거저는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불태우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명 중심의 교회, 오직 복음과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교회일까요?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입니다. 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누가 시켜요? 누구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그게 목표고요. 성도의 살아갈 궁극적인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품고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산교회를 중심 축으로 해서 이 성산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고, 그런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냅두시겠어요? 하나님 냅두시겠어요? 보내주시죠. 부흥케 하시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에 충성하였을 때 주시잖아요. 2배를 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10달란트를 받았어.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10달란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면 하나님께 열을 또 붙여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꾸 내 여기만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 문제는 언제 없어진지 모르겠어. 다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오늘 보면서 오늘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경탄에 맞이할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을 한다고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은밀하시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이 더 이 성산교회를 쓰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은 몰라요. 그거를 부모만 알지, 우리는 몰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알아. 이 성산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싶어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누가 금식하며 기도했죠?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만 그때만 안수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파송해놓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내내 교회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저보다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언젠가부터가 갑자기 신앙이 시들해졌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고 밤을 새워서 막 교회 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발이 끊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옛날엔 소시적에는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래?
지금 왜 그 모양이야? 왜 주저앉아 있어?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왜요? 뭐 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반드시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삐져요. 내 열심으로 막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지쳐요. 그런데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순종하면 삐질 일이 없어. 넘어질 일이 없어. 주여,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이 복된 이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본캐가 뭡니까?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캐가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본캐가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산교회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성산교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캐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에 하나로 집중할 때 하루아침에 성산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가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때는 뭐냐면 그냥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잡아야 되거든. 아멘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산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의 본캐는 뭐야? 사명 감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나만한테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기회가 우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유, 저렇게 그냥 침 튀기게 그냥 말씀하셔도 저는 힘들어요. 못해요. 아유, 알아서 하세요. 저는 80 넘고 90 다 됐는데 뭘 해요? 아니요, 끝이야. 나이가 중요한가? 나는 어려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게 중요한가? 그건 내 열심이지. 내 노력이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어.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금남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세미나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목사, 너 이제 제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하는 척 하지 마. 하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지 않으면 너 그렇게 끝나. 진짜로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진짜로 하는 게 뭘까요? 제대로 하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아멘은 그렇게 하는데 왜 주저앉아 있어? 그 입 바른 소리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 그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할 거예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더 할 거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자, 길이, 예수가 그럼 여러분들은 두 손을 길이다 그러는 거야. 자, 예수가 길이다. 이상순 집사님 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휴가 갔다 와서 보자고.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예수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 품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